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읽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새해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기도 제목 적으셨나요? 저도 적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제가 특별히 올해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 스스로에게.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도 더 거기에 힘을 쏟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자주 듣고 말씀을 좀 자주 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한번 쭉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두 번째는 쉬운 성경입니까? 네. 두 번째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이 듣게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 두 번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길게 들었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요, 말씀이 말씀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데 말이죠, 제가 한 번 더 또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는 순결하게 빛나는 예수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거나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도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를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받죠? 누가 사랑받나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받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스럽지 않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있나요? 보기만 해도 진절이 처지는데 사랑받을 수 있나요? 없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을 것이고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사랑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우면 사랑해 주고요, 사랑스럽지 않으면 내다 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세상과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때로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인데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의 아들을 희생의 죽음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하고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죽음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은 때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없지만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을 때가 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자녀라면 곧 후사라 그랬습니다. 후사가 뭐냐? 상속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자녀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물려주실 유산이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새날 기도 때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한 달씩 설교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래요? 희락이죠. 그래서 우린 기쁨이라 그럴 겁니다. 오늘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다른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서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사랑을 구해도 받지 못할 때 많고요, 안 줄 때도 많고요,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혜인이라는 수녀이지만 좋은 시인이 있죠. 어렵지 않게 시를 쓰면서도 많은 묵상을 통해서 길어온 것들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새해 아침에 라는 시를 썼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어둠이어도 빛으로 오는 사랑아, 말은 필요 없이 내 손목을 잡고 가는 눈부신 사랑아, 날마다 나의 깊은 잠을 꿈으로 깨우는 아름다운 사람아, 세상에 너 없이는 희망도 없다, 새해도 없다. 내 영혼 나비처럼 내 안에 접힐 때 나의 세계는 비로소 색동의 설빔을 차려 입는다.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내가 어둠인데도 눈부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있어서 새해가 있다. 우리 설 며칠 전에 지났는데 그 설이요, 그 새해 아침이요, 그것은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나를 또다시 끌어내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랑받고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스러울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는 일은 적어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괜찮아서 사랑할 만해서 그래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제가 몇 번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려고 해서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그리 없어요. 아마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 사랑이야 다 괜찮죠 뭐. 근데 조금 지나면
저 사람이 뭐죠? 평생 알잖아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아니 결혼 초기에는요, 진짜 이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 사랑 아닌가요? 제가 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베토벤의 후예입니다. 얼마나 베토벤을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자기도 베토벤처럼 교회 한 곡 9개를 작곡해야지. 베토벤은 9개 작곡밖에 안 했거든. 교회 한 곡은 그 9번 교회 한 곡 합창 그걸 끝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더 하지 않아서 그를 그렇게 사모했던 구스타프 말러는 평생 나도 그를 따라서 9개의 교회 한 곡을 지어야지. 9개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10번째를 지어야 되는데 도저히 짓지를 못하겠네요. 왜요? 베토벤을 넘어설 수가 없어서.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알마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함께 결혼해서 살지만 알마의 사랑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결혼하면 다 사랑스러워지나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혹시 남편하고 같이 오셨다면.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러는 끊임없이 그녀의 사랑을 구하다가 죽음에 이르러요. 어쩌면 그녀와의 관계 때문에 10번 교향곡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이 사랑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계명 따라 살려고 할 때라야만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다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요, 어릴 때야 진짜 깨물어 주고 싶죠. 그렇지만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무자식이 뭐래? 알기도 잘 알아요. 자식이 진짜 고통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랑을 받는다는 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만 하다면야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요한 1서 3장을 읽어가면 3절에서 곧장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라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저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깨끗해지면 내가 사랑해주지, 저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내가 사랑해주지,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면 내가 사랑해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니고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죠. 그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반주자는 빨리 안 나오고 뭐 하는지 몰라. 네. 감각이 느려졌어요. 네. 그 가사가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 사랑받을 만하면 내가 언제든지 사랑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이 붙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내 안에 다시 사랑할 힘, 살아갈 소망, 그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셔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공동체 식구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사랑스러웠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요.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는 사랑을 배반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사랑 못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죠. 우리는 그러한 척하는 문화에 젖어 살거든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문화를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짜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이 뭐냐면요,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랑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사랑 하나님 제가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랑 따라, 계명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함께 주님을 외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주여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